이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같이 이후에 38절과 39절은 다 합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마중물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물을 부으면 많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아 평범에서 비범이라는 주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 말씀을 각자가 받아 모두가 다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자신과 시대를 향한 영적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불과 바람과 그 다음 각종 방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정화를 시키는 것이고 바람은 변화의 역사이고 각종 방언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인 경향이 뭐냐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주하다 보면 내부 폭발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원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참 성령을 쏘기는 일이 일어났고, 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결같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불과 바람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님 신앙도 약하고 지금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살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분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오래 했든 아니면 금방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것은 많이 강조하고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 중요성은 간과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무장되고 천국 시민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갖는 그 순간,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보통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사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방신을 섬기고 수많은 요즘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었고
점술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점술, 별점, 그다음 이런 구슬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조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되었다. 돈만 벌려고 돈 벌 궁리만 하면서 자기만 알던 인간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게 되었다.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적당한 삶을 살겠는가? 당시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비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내용의 핵심은 빌립 집사님이 26절 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27절에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제가 에디오피아를 에티오피아로 읽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은 지금 평범한 집사님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냥 그 과부들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분이에요. 그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1, 2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빌립이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 장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또 이 복음의 선포를 받는 대상이 되었던 에티오피아 네시의 그 역할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복음의 능력을 강수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그것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당시에 금광과 철강과 무역을 관장하던 국고직이 나라의 금고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간다게라는 말은 여왕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여왕의 직분을 말하는, 여왕이라는 직분이 간다게예요. 우리말로 하면 에집트의 바로왕 또 신라의 마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직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국고를 맡은 네시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빌립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에 강력하게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그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쓰임받아. 지금 아프리카는 이슬람의 전방위적인 공격 때문에 온통 이슬람화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에티오피아는 그나마 복음으로 선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결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의 역사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마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비범하게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그저 식구 많은 집안의 막내, 또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목동,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빌립 집사님 하나님 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 26절에 앞에 다시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주의 사자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란 말이 나오고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뭘 말하는가? 첫 번째 기둥은 모든 비범함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의 다양한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자세가 있을 때, 아니 민감함을 순종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비범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강조하니까 이거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빌립은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빌립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물붓듯 부어주실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영적인 레이더가 고추 세워져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다양한 인도가 있을 때 하나는 일어나라 그러고 하나는 또 뭐 가까이 수레로 가라 그러고 또 하나는 주의 영이 이끌어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민첩하게 순종하는 빌립이 되었어요. 보세요. 26절에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니까 27절에 당장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 민감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범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발전적으로 혹은 좀 더 반전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통과 불안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고통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십시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과 제가 성령이 주시는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육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통제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은 성령의 내적 음성에 다양한 인도에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바로 즉시 순종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비범한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는 어떨 때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요새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상식을 지키는 교회, 참 이상하죠. 상식을 지켜야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말하면 이방선교의 아버지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방선교의 아버지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정통 유대 신학에 확고하게 뿌리 내렸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애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자기는 애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방인들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저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대각성과 세계 선교에 강력한 포문을 열었던 미국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자발적 학생운동, 이런 운동에 참 영적 기초를 세웠던 훌륭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그가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무학한 구두수선공 출신이었어요. 겉모습도 그렇게 볼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속사포처럼 빨리 하면서 가끔 가다가 말을 더듬기도 하고 떠벌떠벌 저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시카고 거리에서 먼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배포하며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무슨 신학교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큰 결실을 맺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국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당대 최고의 지성의 참 영국의 옥스포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학식이 높고 유명한 영국 목회자들이 옥스포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범한 무디의 그 능력을, 그의 선포를 듣고 그 지성인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무디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단점이 많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특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디에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밤이든 낮이든 그 독실한 주님의 군사인 무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민감함과 무디의 순종이 평범했던 그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청년 시절 저희들이 당시에 원로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새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출신들이 많아요. 막 깡패 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어디 뭐 하다가 와 갑자기 목사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안 하니까. 너희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세우시고 세상에 낮은 자를 세우시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세우셔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빌립에 대해서, 21세기의 무디에 대해서, 21세기의 베드로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자리가 민감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100%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평범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범한 도구로 제한 없이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계세요.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좀 붙어올래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불을 받아 영적인 은혜의 깃발을 붙잡고 평생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에서 민감한 거예요. 다양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데서 오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데서 오는 이 능력이 우리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28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어요. 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내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국고의 금고지기가 될 정도였으니까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렇게 임명이 안 될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는데 수레 안에서 성경 읽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 헬라어로 읽는 사람,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신분이 높고 그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숭고한 진리를 찾아 갈급해하는 아주 심부름 높은 귀족이었어요. 그의 위치, 그의 지성, 그의 물질, 이것이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갈급했어요. 그 갈급한 내시 장관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그 말씀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 선지자 이사야에 그리는 것을 말하되 읽고 깨닫냐 그러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청했어요. 수레가 컸던 것 같아요. 깨닫냐 그래, 못 깨닫냐 그래. 그러면서 당신 올라와서 같이 좀 대화하자.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 다시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반복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 접속사라지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이 여기 반복되는데 사도행전 8장 32절 자 펼쳐보시고 다 펼쳐보시고 32절 33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자 34절 같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32절 3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여기에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인지, 그 다음 내시가 의문을 가졌던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가 누구예요?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시보다도 복음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 기록을 의사 누가가 했잖아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고난당하신 어린 양,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에게 재판받으시는 양, 십자가 형태로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하시는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변화와 능력을 통하여 평범이 비범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수를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 장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열쇠이고, 이사야 53장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대속적인 죽음과 승리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때 어느 정도인가, 들어보세요, 들으려면 말고 안 들으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뜨겁게 전력을 투구해서 온몸을 불살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전쟁하면서 극렬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극적으로 이기고 난 다음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고 뛰어가서 전해주고 싶을 때 그 병사의 뜨거운 마음과 똑같이 영적 전쟁 중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빌립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누가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죄인인 나, 죄인인 오염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마치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도매금식으로 대충대충이 아니라 마치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육박 접근하셔서 나를 대중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사람이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 이걸 선포하니까 이 내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내시 장관이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과거는 다 passed away, the old things passed away, 내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behold the new things have come,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러니 세례를 받고 싶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7절 없음. 이것은 4번 문제.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 원래 4번이 있어요. 근데 그 4번이 제일 4번 가운데 권위 있는 4번이 있는데, 그 권위 있는 4번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또 그냥 편집해가지고 또 끼워놓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없음 그래놨어요. 그게 얼마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꾸밈이 없어요. 진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평범한 집사님 빌립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비범하게 되는데, 탁월한 게 몇 가지가, 첫째는 초월적인 무슨 기적과 변화와 불 떨어지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우리처럼 성경 읽다가, 밤새워 성경 읽다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제자훈련 사역, 모든 주일학교 사역,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장년 사역, 모든 포에베르기까지 제자훈련, 주일 성경 강해, 그 다음 우리 큐티, 모든 말씀훈련, 성경대학, 교회 각종 모든 말씀 사역에 자연스럽게 말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내시가 특별한 것이 뭐냐? 모든 차별을 극복했어요. 이 내시를 통하여 모든 장벽과 차별이 철폐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분에, 여기는 보니까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인종적 차별을 초월해서 이분 때문에 얼굴의 색과 관계없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이분을 통해서 빈부 차별, 빈부 귀천이 다, 이 사람은 뭐 장관이고 부자고 다 그러지만 부자도 예수 믿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이고, 부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의 진수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신분의 차별도 초월하는 것이, 신분이 높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정치인도 복음이 필요하고 지성인도 복음이 필요하고 무학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은 민족 차별도 초월하는 것이, 한국 민족을 비판한 일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북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차별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은 모든 차별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근데 죄는 뭐냐? 죄란 것은 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거예요. 복음은 모든 차별의 추함과 더러움과 해악을 드러내고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이란 것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다. 차별은 내 중심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가 핵심인데, 이 은혜의식이 살아있는 곳에는 차별의식과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 내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깨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비범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속에 지금 비교의식, 차별의식, 말은 안 하지만 섭섭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의 진수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지 못한 거예요.
이런 차별의식을 없애고 모든 신분, 그 다음에 장벽들, 또 지성 있는 거 이거 다 초월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가지고 이 복음의 진수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확인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배당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차별 없는 복음을 깨닫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곳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철옹성 같은 차별에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기적이라고요. 워킹 미러클. 모든 원수되었던 장벽과 철벽 같은 철옹성이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가는 순간 걸어다니는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구스인을 구약에서는 구스를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애굽에서는 뭐 높은 사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에티오피아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내시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손을 든 구스인이 되어가지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누구든지 차별이 생기면 지금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만으로 깨달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벽과 차별들이 철폐되었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성경교사가 필요해요. 혼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에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무슨 선물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셨어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하는 목사와 교사를 주셔가지고 이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좋은 성경 교사를 주신 목적이 동일해요. 요즘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이 동일하다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모든 다락방, 모든 훈련, 모든 말씀 전하는 이 강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다는 것이 지도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배우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빌립이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교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좋은 교사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요? 자, 첫 번째 기둥 성령님의 다양한 인도에 민감한 것, 두 번째는 복음의 진수를 통한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갑자기 이 사명을 마치고 빌립은 40절에 있는 것처럼 아소도에 가버렸어요. 그 과정은 전 잘 모르겠어요. 가버렸는데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어디 가서 Where are you? 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막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은 가고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제가 아니고 내시가 기쁜 거예요. 이 내시 장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진짜 깨달으면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원천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예언하기를 그가 오시면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의 진수와 기쁨은 이따에 있는 것이에요. 뭐 이거 또 얘기하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기쁨, 우리의 기쁨 깃발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큰 기쁨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기쁨이에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한 것이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말게 해달라고. 복음의 기쁨을 상실하게 말게 해달라고. 그래, 이 기쁨이 있으면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기쁨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생활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참 내가 자세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활고가 심하고 아무리 미성숙하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수가 들어갔을 때 갖는 그 기쁨을 훼손할 만큼, 그 기쁨을 완전히 눌려버릴 만큼 그것은 아니에요. 기쁨이 나올 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용서 쓰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처지를 평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있어요. 빌립이 이런 비범한 삶을 사는데요, 사도행전 뒤에 21장 8절 9절을 보니까 참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선으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는 과정 중에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가지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다 한꺼번에 한 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딸 넷이 전부 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빌립도 나이가 저 때는 한 20년쯤 더 지난 때예요. 빌립의 나이가 들어가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의 탁월함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빌립의 육체는 쇠잔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순종했던 그의 사역의 빛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성령님 복음의 능력 있는 말씀, 기쁨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사람들과 영적 교제 가운데서 바울 사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 딸들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한평생 비범한 인생이에요.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성하니 아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십시다. 복음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고 복음의 진수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비범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일상이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복음의 진수의 능력을 통하여 비범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국고직이 그 내시 장관에게 역사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도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빌립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눈이 열리고 기쁨의 강수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민감할 때 모두가 다 21세기의 D.L. 무디와 베드로와 빌립 집사님이 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청청하고 결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비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부 2016 여름수련회가 믿음의 여정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분주한 일상에 지쳐 있었던 청년들이 참된 영적 회복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 강사인 LA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는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느헤미야의 삶은 청년들 마음에 뜨거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주제 말씀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느헤미야 성벽 쌓기라는 시대 재현 코스 게임이 운영되는데요. 팀별로 느헤미야 시대의 인물이 되어 성벽 재건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성벽을 쌓았듯이 우리 청년부도 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성벽을, 하나의 공동체를 같이 쌓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이 왔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차분하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감도 있을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또 세워가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